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은혜롭게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우리 서부의 성도들의 가정, 모든 가족, 사업, 기도하는 제목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이 가까워옵니다. 어떤 명절입니까? 명절 중에 명절. 역사적으로 어디에서나 가장 귀한 명절, 예수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첫 성탄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받고 우리도 바른 성탄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저 들에서 양치던 목동들이 노래하고 찬양을 하고 동방 박사들이 머나 먼 길을 떠나서 아기 예수 오신 곳에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활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고 부강하게 되고 하늘의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를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는 국가들을 보면 그 나라들은 한결같이 못 살고 어렵고 그런 나라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미국은 개척한 지 300년밖에 안 됩니다. 독립한 지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역사를 가지고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지게 된 것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된 것은 기독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미국의 경제가 어렵고 대공황이 온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 시대에 미국 교회 성장은 끝났다. 세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서점이라는 서점에 가보면 미국의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실예들, 미국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 관련된 책들이 쏟아지면서 홍수처럼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 미국 국가, 미국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쪼그라들면 나라도 국가도 그 사회도 드디어 가정도 찌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었느냐? 곳곳에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럴 때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믿습니까? 제가 그냥 우연히 어디서 듣고 주워와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그 사회나 그 나라나 경제는 자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저 우연으로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올겨울은 시작하면서 유난히 춥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활동이 마비가 되고 예배가 통제받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 미국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리고 우리 선교지 필리핀은 태풍이 몰아쳐서 홍수가 나서 정말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힘들어가고 어두워져만 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요? 정치 잘하면 회복될까요? 국회의원 잘 뽑고 대통령 잘 뽑고 장관 잘 임명하면 될까요? 문제 없을까요? 잘 사는 나라가 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요, 문제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희망을 잃은 이 시대, 바른 가치관을 잃은 이 시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이 시대,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자신의, 내 가정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직장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육신의 문제와 장애물들이 얼마든지 염려할 것 없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누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입니까? 경제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러나기는, 눈으로 보기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은 우리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터의 앞날은 바로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사들이 전해주었습니다. 뭐라고?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선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반응을 보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헤롯 임금의 반응입니다. 헤롯 임금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판 헤롯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중의 아편이다.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민중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주의자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대판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헤롯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쉽게 말하면 교회 내에, 교회 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저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메시아가 저 베들레헴에 오신다 라는 사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도 저들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믿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안 믿으니까 뛰어가지도 않았어요.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역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이 주일에 모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성탄절이 됐으니까 의뢰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깊이 반성해 보는 축복의 시간, 주님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탄생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사람. 첫 번째는 헤롯인 것,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세 번째는 예루살렘 시민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그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그저 소동했습니다. 떠들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자신들이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며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변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소정의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듯 합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행여 무슨 정변이라도 일어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불안해서 일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리 걸렸다가 저리 걸렸다가.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성탄을 맞이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성탄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저 길거리에서, 상점에서, 백화점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분이 들떠있는 이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룩한 절기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룩한 성탄절을 향락으로 모독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 성탄, 동방박사들이 지킨 이 성탄에서 교훈을 받자 이 말입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멀고 먼 동방에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의 인도를 받아 정처 없이 갔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여행길이 무척이나 고생스럽고 힘겨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버튼 하나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편안히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사이 유튜브 보십시오. 저 중국 어디는 보면 매일같이 아이를 학교 보내야 되는데 깊은 산속에서 강을 건너고 절벽을 피해서 아이를 업고, 그것도 매일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도 힘들고 어려운 길,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갑자기 별이 머물렀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왕궁에서 왕이 날 것이다. 저 생각에는 분명히 이 고정관념 때문에 왕은 왕궁에서 난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여러분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물었습니다. 헤롯 임금에게 유대 땅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헤롯은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을 겁니다. 잔인한 헤롯 임금 앞에 그러한 말을 하다니, 말한다는 자체가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헤롯에게 답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별을 보고 다시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말겠다는, 만나고야 말겠다는 끈질긴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은 코로나 확진이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1000명이 넘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발표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100명이 발생할 때는 5000명에서 15,000명을 검사를 했대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7만 명에서 7만 5천 명까지 검사를 한대, 매일.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확진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두려운 분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제도 다녀가신 분도 있고 그저께도 만난 분도 있고 제가 있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목사님 당분간 계속 못 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옵소서, 이런 분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예수님 만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문이 왔는데 제가 그 공문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요. 내용이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식사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교회 식사 못 하잖아요.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벌금이 생기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못 합니다. 못 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믿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시켜 먹고 거기서 난리법석을 한다. 그리고 또 카페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고 모임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행정시고시가 성도들 단속 잘 하셔서 주일날 식당에 안 가고 카페 안 가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 공문을 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성도 여러분, 어디 이방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공문을 받고 이런 교육을 하도록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주일 예배, 예수님 만남에 관심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건 다 해요. 다른 건 다 하면서 예배는 안 드려요. 다른 데는 갈 자리 다 갑니다. 지하철도 다 타요. 사우나도 다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 와.
어떤 분은 직장 가면 월요일이 되면은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냐.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방역수칙 잘 지키면 염려 없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주보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새벽기도 나갔거나 확진자 발생한 성도를 만났거나 확진 직원이 있거나 의심 환자를 대면했거나 확진자 발생한 건물 동선을 같이 이동했거나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래야 다른 분에게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출입하실 때도 우리 성도들 이 열체크도 잘 하시고 또 이 손소독도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 계속 예배 시간을 지켜달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늦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잖아요. 안 되는 소리잖아요. 코로나가 안 무섭고 코로나 아니어도 예배 시간은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동방박사들이 끈질기게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듯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따라합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캐톨릭에서는 또 마리아 숭배 실제로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기 예수를 낳아준 마리아에게 경배하려는 어리석은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입니다. 사람이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할 때도 내가 즐겁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행사의 초점은 누구에게? 예수님께 맞춰줘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도 우리가 이 회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2시쯤 되면 온라인 주소를 보내드리고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오픈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오후 예배에 주일학교 성탄 축하 감사 발표회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잘 보세요. 끝까지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때 어떻게 했느냐?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오늘 이 시간에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겸손을 봅니다. 예수님은 아직 갓난 아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명성이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돼요? 엎드려 경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려 경배할 때 보배함을 열었습니다. 자, 동방에서 올 때 미리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은 참으로 온갖 정성을 다한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던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죽을 때 부패 방지를 위해서 몸에 바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정성으로 경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어도, 장벽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장벽이 되지 않더라. 뭐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코로나가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보다도 경배에 있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어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말로 그냥 듣겨요.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찾아와서 내게 알려주기만 해봐라. 죽이고 말 거야.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했던 사실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찾기만 하면 죽이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전문가들입니다.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그들이 다 알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성경을 알지만 가슴에 뜨거움이 없었습니다. 매사에 이들은 논리적이었습니다. 매사에 타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늘하게 식은 가슴, 이론, 타산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뜨거운 가슴을 기다리신다. 문제는 중심에 있고 자세에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나심을 알고 죽일 것을 생각을 했고, 서기관들은 알고 현실을 믿지 못했고 무관심했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직접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고 대기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에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자신들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고국으로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 보고해 달라고 당부를 했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왕명을 거역합니다. 어깁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발걸음 옮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헤롯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길로 방향을 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헤롯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롯에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느 목사님의 간정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정입니다. 목사님께 어느 날 시골에 농사하는 성도가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기가 키우던 돼지 5마리가 이웃집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다 망쳐 놓았는데 자신은 양심적으로 보상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은 돼지가 농작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 돼지를 보상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돼지 5마리가 다 새끼가 배서 새끼를 낳게 될 텐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줘라, 달라면 줘라. 목사님은 성도의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도님, 그냥 그 이웃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도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웃과 싸우지 말고 그냥 돼지 5마리 다 주세요. 성도는 눈물을 머금고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새끼 벤 어미 5마리를
이웃에게 줬습니다. 얼마 후에 이 어미 돼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18마리 이상 낳았어. 5마리니까 돼지가 몇 마리 됐어요? 100마리가 가깝게 된 거예요. 이 성도는 그 집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비위가 뒤틀리고 구역질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도가 또다시 왔습니다. 그때는 기쁨으로 온 거예요.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웃집에 황소 3마리가 있는데 이 3마리가 우리 집 밭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망쳐놨습니다.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으시네요. 이제 황소는 저 겁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멈추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황소를 차지하려 하지 말고 그냥 황소도 돌려주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야지요. 안 그러면 저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저만 손해봐서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이 성도는 이웃집에 소 3마리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자 이웃집 사람이 깜짝 놀라는 눈치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은 듯 보였습니다. 결국 이웃 밭의 주인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성도의 어머니 돼지 새끼와 돼지와 새끼 돼지를 몽땅 돌려주더랍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 잘 먹여서 보살피다가 돌려주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여러분, 묻습니다. 이 상담한 성도의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우리 가정 상황이라면, 우리 밭에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매우 억울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이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황소가 자신의 밭을 망쳐놓았을 때 얼씨구나, 그렇지, 무릎을 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소리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착한 성도로 사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게 해라? 예?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을 가리우는 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구주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아울러 겸손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무릎 꿇어 경배하십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생의 길이며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해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계절에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첫 번 성탄,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어떻게 지켰는지 교훈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 이 동방박사들 되어 이 성탄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